이 시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자임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베드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있는 어떤 예수님의 행적, 또 친히 목격한 듯한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베드로가 사도인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속사도 교부 가운데에서 이레니우스도 이런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기록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독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입니다. 1장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곳은 모두 다 소아시아에 속한 곳이죠. 1장 1절에 흩어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흩어진 유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도 있고요. 또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고 있어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AD 63년에서 64년경으로 추측합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이때가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여서 박해가 교회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본서의 기록 목적은 박해를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어떤 위로와 격려를 위한 서신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 전서의 그런 성도님들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고, 이것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도들의 편지가 있다면 더 힘이 나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베드로 전서 한번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나그네 번역하면 새 번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새 번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흩어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흩어진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데, 그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뜻할 때 쓰는 말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들, 유대인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그네라는 말은 그냥 읽어봐도 알 수 있다시피 본토에서 떠난 그런 자들에게서 이렇게 의미하고자 말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는 있지만은 그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거기에 그냥 일시적으로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돌아갈 동향은 어디일까요? 유대 땅?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둔 채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나그네들이다. 고난은 우리들을 악착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모아서 이제 나도 한번 이 고난에서 한번 이겨버리라 라는 힘을 내게 되게 하죠. 나도 한번 주 안에서 평안히 살아보리라, 주 안에서 행복해 보리라.
그때부터 우리의 눈은 다른 것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오직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끙끙대며 나아가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 사람을 만나볼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의 자원들을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해결은 됩니다. 어떻게 해결은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시선은 고정이 되게 되죠. 이제 다시 이 고난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한번 보험도 들어볼까? 한번 이런 방법을 통해서 2차, 3차 방어를 해볼까? 사람들도 좀 많이 사귀어보고, 그러면 어려울 때 도움도 많이 될 테니. 그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분명해지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베드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자임을 분명히 직시하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그네의 길을 포기했습니까? 누구입니까? 누가 이 땅에 정주하며 살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 그는 아브라함과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던 땅, 거기에 자기의 재물들이 많고 또 이런 짐승들이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 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탁 생기게 된 것이었죠.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이 롯은 만나게 되었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은 선택하는 방식이 이랬습니다.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 좋은 곳으로 나아갔다.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은 아주 큰 어려움은 아닌데, 그 가운데서 그는 그냥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또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눈을 들어 자기가 보기가 좋은 곳을 그냥 선택해 버리고 말았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고난이 있는 가운데, 아주 큰 고난도 아니죠. 어려움인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나아갔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요단 동쪽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기 시작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그 중에서 소돔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에 롯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니라. 소돔,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성경에서는 멸망하기 전 소돔에 대해서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또 다른 판단은 이렇게 말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다. 죄인들이 있는 곳, 가서는 안 될 그곳에, 그 풍요로운 곳에 어려운 가운데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피하고자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그가 당한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포로 생활입니다. 북왕국 내왕이 남왕국이 있는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소돔이 속해 있었고 롯은 그 가운데 포로에 잡히게 되었죠. 그것을 구해준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삼촌 아브라함.
이렇게 구조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법도 한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계속 살았습니다. 계속 살면 좋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그것을 어떻게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는 곳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 가운데 내리게 되었고 롯은 떼거지가 되었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가 거기에 보내어져서 구조함을 받게 된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도 말하지 못한 만큼 슬프죠. 롯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눈을 들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풍요로운 곳으로,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두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이번에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 가족분들이 성경 필사를 해서 단 교회의 한 권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여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삶을 규명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고 읽고 묵상하며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었죠. 그는 그 롯이 눈을 들어서 자기가 좋은 곳을 택하여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땅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서 그곳에서 제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많이 풍성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두심, 그러한 통치를 기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창세기 18장 17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처남하미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바르게 설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칭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그러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시다. 이 소망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며 행복을 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이 땅의 유익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미래에 누리게 될 그 모든 것,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겨 견딜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부족할 때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밝히 드러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그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세상 가운데 흩어져 볼품없어 나그네처럼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인 줄 알았는데 신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입니다. 세상의 대적과 위협 가운데서 그저 그냥 고난 속에 흩어져 있는 존재였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세부터 미리 하여서 택하신 존재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서 은혜로 택하신 존재가 바로 너희 나그네들이다. 모두가 지옥 구덩이 가운데 달려가고 있을 그때 내가 너희를 미리 택하여 구원하였다. 하나님을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뭐래도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이 길 가고 저 길 가는 그 염소 같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미리 알아 택하였다. 너희들 스스로를 보아라.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자이냐? 그런데 그런 억만 죄악 가운데서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너희들을 내가 택하여 구하였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나그네라고 그냥 넘어져 있고 슬퍼하며 우울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미리 알아 선택받은 은혜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린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 혼자 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모든 자가 이 시간 함께 공예례배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나그네입니다. 또 우리들은 성령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세상 스스로가 현명하고 지혜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자다, 왕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떵떵거리며 말하며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지식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지가 않죠. 죄인, 하나님의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자, 그냥 물이 흘러버리면은 같이 그냥 떠밀려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합니다. 부정한 자요, 무익한 자요, 아무런 가치 없는 자가 바로 예수 밖에 있는 존재, 은혜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나그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 놀러가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할 때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불태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의미를 기억합시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 나그네 같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은혜로 예수 믿기로 순종하여 의롭다함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걸 성취하신 그 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유혹하여서 흔든다 할지라도 성령의 그 거룩하심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며 이겨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뒤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거듭난 존재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항상 주장하시사 항상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거룩한 존재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죄의 종로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교회입니다. 세상보다도 더 거룩한 존재.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 행위를 합니다. 묵주들 하나하나 돌리면서 이것을 많이 하면 어떻게 그들이 믿는 신에게 좀 거룩하다 여김 받을까? 목탁 툭툭 치면서 어떻게 수련하면 내가 믿는 신은 좀 이렇게 알아줄까? 내가 어떻게 그 죄에서 좀 구별될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에 부는 것에 의해서 날려질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거룩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런 존재로서 나그네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떤 것이 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2절 말씀 하반절에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은혜와 평강을 줍니다. 돈 없으면 안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돈 있으면 다 되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돈의 은혜? 네, 돈의 평안이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것보다 더 평안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안도 대단하죠. 인생만사 사람이 통하면 다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나 나나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사람 잘 만나고 사람 잘 사귀면은 그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평안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보험, 운동, 취미생활, 기타 등등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은혜와 평강들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것들의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뿐입니다.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양과 질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로 다 채운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바다보다 넓은 우리의 마음, 욕심이 끝이 없어서 하늘보다 더 큰 욕심,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잠깐의 평안을 주고 불어나여서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질이 안 돼서 더 좋은 질을 찾아서 이 직업 저 직업 이 학교 저 학교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모아볼까? 좀 평안한데? 아니야,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어떻게 거기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한시적입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세상의 세월의 변화 가운데서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사람도 돈도 그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거룩의 은혜, 믿음의 은혜, 의로움의 은혜, 모든 그 은혜들,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질적으로 세상과 구별해서 뒤떨어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그 어느 하나가 가지고도 이것 하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평강입니다. 이것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은혜 가운데서 어떠한 환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슬퍼 우울한 그런 찌그러져 있는 나그네입니까? 흩어진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모여서 한 몸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몸 되어서 나아간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겨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그네기 힘들다고 주님 항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신 평강 붙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흩어진 나그네 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임을 한창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